고양이 두 마리가 사이좋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고기 한 덩어리를 딱 던져줬습니다. 근데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먼저 먹겠다고, 많이 먹겠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원숭이가 꾀를 냈어요. 야, 니네 왜 싸우냐? 내가 그 고기를 절반으로 딱 나눠줄 테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싸우다가 그래 알았다. 하긴 우리끼리 나누면 욕심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눠지니까 네가 좀 나눠줘라. 알았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딱 자르는데 의도적으로 한쪽 거를 좀 크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받은 고양이가 기분이 나빴어요. 제게 더 크잖아. 그래? 똑같이 잘랐는데 알았어. 큰 거 갖고 와봐. 큰 거를 또 잘랐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자른 게 아니라 저쪽 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잘라서 자른 쪼가리는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작은 거 가진 고양이가 화가 나서 야, 제게 더 크잖아. 그래? 야, 네 거 가져와봐. 또 잘랐어요. 저거보다 조금 더 작게 자르고 쪼가리는 지가 또 먹어버렸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기가 남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두 마리가 후회를 했어. 괜히 맡겨가지고 우리도 못 먹고 말았네. 참 누가 쓴 글인지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 너나 나나 피차 손해보고 끝난다 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툼을 낳게 하고 다툼은 결국에 분열로 끝나게 만듭니다. 참 욕심이라고 하는 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삭막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툼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툼의 결론은 갈라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세계 선교에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 선교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물론 선교를 위해서 둘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 갈라서서 가자. 그렇다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감정이 상해서 갈라섰다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서로 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기도한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다투지 맙시다. 다투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이 교회에서 또 상생하는 나라에서 또 상생하는 가정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은혜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 다투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좀 신세 좀 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개한 것을 교회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바울이 거짓말로 회개를 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핵심 멤버를 잡아가려고 쇼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때 바나바가 아니다, 바울 진짜로 회개했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도록 해주지요.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낸다면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안디옥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생명을 아끼지 않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복음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대표자들이 서로 사이가 좋으니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분위기 좋으니까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울더러 말하되, 이 며칠 후에라는 것은 막 분위기 좋아서 교회가 막 부흥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보세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같이 복음 전했지요, 같이 지역 교회 방문했지요. 굉장히 사이가 좋고 복음이 열심히 전파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피차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 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람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시 화해하고 같이 가야 맞지요. 그런데 심히 다투고 완전히 갈라섰다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근데 왜 그랬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데 바나바가 말하기를 우리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전에 선교할 때 데리고 갔었잖아. 그런데 힘들다고 도망간 그 녀석을 또 데리고 가자고? 난 그거 동의 못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사람이 좀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고 좀 뭔가 포용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서 선교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 전에도 한번 변심했는데 또 데리고 가서 되겠느냐. 선교가 힘든데 전에 힘들다고 도망간 녀석 또 데려갔다가 더 힘든 일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우리 선교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은 다릅니다. 같이 가자? 안 된다. 목적은 본질이고요. 방법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방법과 다르다 해서 심히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지요. 성경은 다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가려면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도 다투면 안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힘든데 여당 야당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난감한 일이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나라나 우리의 가정이나 다투지 않고 상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게 대수냐? 안 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취직의 문이 좁아졌어요. 취업의 문이 좁아지니까 많이 힘들어요. 정말 전쟁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쟁터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과 또한 여기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싸우는 게 대수냐?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대적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같은 편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대적이 누구냐? 진리를 거부하는 자. 그들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교회를 해하는 자, 교회를 음해하는 자와 같은 편 되면 똑같이 교회를 해하는 자가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손을 잡는다? 똑같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싸워야 되죠. 에베소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를 해하는 자와 함께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 얼마큼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근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고 살살 피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끼리, 같은 편끼리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식구끼리 싸우면 되겠냐고. 한 식구끼리 싸우면 같이 망하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편이잖아. 아군이잖아. 부부는 적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피를 이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 붙은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아군과 적군은 구별을 해야 돼.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자기 편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거든요. 그런데 다 숨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욕하면 덤벼야 되잖아. 어디 감히 하나님 욕하냐고. 근데 숨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울게.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래도 내 동생이 최고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너 진짜 자신 있어?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잘난 척하고 있네. 네가 뭐 싸운다고 항상 잘난 척만 하더니 또 여기서 잘난 척하냐? 누구랑 싸우면 합니까? 지 동생하고 싸운다고 지금. 같은 편이에요. 동생은 자기 나라 사람이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하는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참 묘해가지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성도가 사탄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사이에 싹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을 시켜. 그 성도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이런 전략들을 보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교계가 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시끄러워요. 갔냐 안 갔냐, 왜 안 왔냐, 왜 갔냐. 지금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편끼리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싸움은요 광화문 갔냐 안 갔냐가 아니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구별하지 못해. 그럼 누구만 좋아하느냐? 사탄만 좋아해. 전쟁을 하되 적군과는 싸우고 성도끼리는 하나가 되고, 가족도 내 부부는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은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야죠. 정말 대적과는 싸우되 성도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모든 다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은 제거를 해야 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퉜어. 다투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 어디 가나 다투면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여당 야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가 이 모임에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누가 이 모임을 끌고 가고 있느냐, 주도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들어야지, 내 말을 지지해 줘야지 하는 그런 주도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주도권의 문제가 나올 때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인정을 안 해. 내 말이 맞아. 주도권 문제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더 힘든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래. 그럼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했나?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주도권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주도권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거룩한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문제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도권 문제입니다. 내가 말할 때 다른 제자들이 내 편을 많이 드냐 네 편을 많이 드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12제자가 똑같이 그런 문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을 안 씻어줬잖아. 왜? 발을 왜 내가 씻어? 네가 씻어. 내가 더 주도권이 있는데 네가 씻어.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참 주도권 문제가 얼마나 난잡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문제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초대 교회에 여성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두주자들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전도회, 연합전도회 회장, 권사회 회장 이런 정도 되겠지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같이 사이좋게 일 잘했어요. 그런데 주도권 문제가 나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두 여인이 교회에서 다툽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꼭 시험에 듭니다. 교회 부흥에 찬물 끼얹는 거죠. 교회 부흥해야 되겠다는데, 교회가 은혜스러워야 되겠다는데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가지고 싸움하다가 교회에 찬물 끼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빌립보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고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니네 두 지도자에게 내가 말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저 말을 듣고 아멘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 바울은 말은 했어. 근데 저 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들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안 들었을 것 같아. 왜냐? 주도권 싸움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주도권 포기를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설교를 했잖아. 그럼 아멘 했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고쳤을 것이고, 아멘 안 했으면 그럼 바울 네 말이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도권 문제에 사람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교회가 시험에 들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을 못해. 틀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용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인데 요새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전체 드리지 말고 그냥 각자 놀러나 다니자. 이거는 싸워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방송으로 드리는데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 또 싸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론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에서 어긋나는 다른 것은 끝까지 싸워야 돼. 틀린 거, 진리에서 어긋나는 틀린 것은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런데 다른 거, 방법론의 문제는 싸우면 될 일이 아니더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다른 것은 틀린 거하고 또 구별이 돼요. 틀린 거는 맞냐 틀리냐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금을 반드시 커야 돼. 근데 다른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좋은 거냐 조금 더 좋은 거냐 조금 더 좋은 거냐 그런 차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용납하고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틀린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 다른 것은 용납해야
다투지 않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틀린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다퉜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지. 바나바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틀린 거는 제거해야 되고 다른 것은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싸워요. 그런데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세 번째로 보면요, 사탄에게 놀아나요. 사탄에게 놀아나면 싸웁니다. 이 말은 나와 네가 사탄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데 가운데 사탄이 싹 들어오면 싸움을 시킨다 하는 얘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도요, 사탄이 들어오면 깨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게 부부가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 따로 쓰면 사탄이 또 들어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방 따로 쓰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있어. 큰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에 집념하다 보니까 전념하다 보니까 부부가 좀 구별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합치라 이거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보세요. 분방을 하니까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시험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사탄은 아니야. 사탄은 아닌데 또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사탄이 딱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선두 주자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41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나갔어요. 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가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해주십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 내 교회도 아니고 네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생하면서 은혜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은혜스러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다투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투지 않으려고 상생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잖아.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판단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오류가 많어. 그러니까 판단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왜냐? 생각이 달라요. 사람 살다 보면 생각 다를 수 있거든요. 바울은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딱 나와야 돼. 논리적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논리적보다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야. 1 더하기 1은 2. 그렇지. 3이 되면 좀 어때? 안 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좀 정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이 정이 있어서 판단하는 사람을 볼 때 앞뒤가 안 맞고 씨알머리 막지 않는 말을 자꾸 해대 싸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야 이제. 근데 정이 있는 사람은 저놈은 맨날 계산만 하고 지 말만 맞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는 다퉈야 될 거는 생명을 대해서 다퉈야 돼요. 차별, 보편적 차별금지법, 이건요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이거 소수인권 보호해준다. 소수인권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근데 동성애가 무슨 소수인권이냐고. 그런 거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동성애자 나쁘다, 그거는 성경에 위배된다, 그렇게 말하면 법으로 걸릴 소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 걸어놓으면 나중에 이거저거 걸다 보면 막 이거저거 다 걸리는 거야 이제.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야죠. 성도들이 막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막 그 사인하고 막 해서 100만, 200만 막 만들어 놔야죠. 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격의 차이에 의해서 다른 것들, 이 다른 것들은 충분히 용납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비본질의 문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납의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 우리 보러 가자, 성교지 돌아보러 가자 먼저 제안했잖아요. 바나바가 오케이, 좋아, 좋은 생각이야,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제안했잖아요. 요한 데려가자, 마가 요한 데려가자. 바울 싫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용납이 안 된 거지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용납했거나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용납했다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일은 없었겠지요. 근데 용납이 안 된 거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바울은 바나바를 또 칭찬합니다. 사도로서 얼마든지 살해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인정해주고. 바나바는 바울을 참 텐트 만들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나에게 참 필요한 일꾼이라고 인정하죠. 용납하니까 다 해결되잖아. 용납이 안 되니까 다투고 갈라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거죠. 그럼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되겠다. 덕을 세워야 되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워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워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야 된다. 참 이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계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위아래가 분명해야 돼. 위아래가 안 맞으면 덕이 없어집니다. 어른 볼 줄 알아야 고 어른 대접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 위가 누굽니까? 교회 위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나 조직상의 위가 누굽니까? 어른이, 교회 어른이 누굽니까? 당회 아닙니까? 당회. 장로. 장로가 어른이란 뜻 아닙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참 위계 질서가 분명하면 덕이 나와. 교회 어른이 없어. 말해도 안 들어. 목사도 필요 없어. 그러면 덕이 안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금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덕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덕스럽다고 다 용서한다고 다 덕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소금으로 하나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우리 속에 소금을 두래. 왜? 이 소금을 가져야 서로 화목해진다고. 이 소금이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고 말씀이 원하는 것 같으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화목하게 되고 상생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투고 갈라서는 일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 감정과 사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주의 일 하다 보면 속상한 일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인데.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면요 속상한 일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속상한 일 생겼다고 사역을 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속상했어요. 아이 더러워, 나 선교 안 한다, 때려친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감정은 감정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하는 거죠. 왜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 같으면 내 감정 안 맞으면 때려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 그만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고 회장 같은 거 안 하면 어때? 내가 집사는 해서 뭐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일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잖아. 바울과 바나바가 감정은 상했어요. 피차 다투었어요. 갈라졌어요. 그래도 사역은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일 하다가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사역을 접는다, 맡겨진 일을 때려친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거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기분 나쁘다가 에이 때려친다 그러면 하나님도 혼날 일이잖아. 속상해도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사역과 감정이 잘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핍박도 있었잖아요. 환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역은 계속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저 말씀을 기도원에 가면 매일 봐요. 왜냐?
식당에 저게 붙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밥 먹을 때마다 저걸 보면서 밥을 먹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내 자존심이 좀 바뀌어도, 좀 밟혀도, 내 주도권이 없어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아멘이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근데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 왜? 자기 뜻대로 안 됐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해요.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도 막 생겨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막 열심히 막 그냥 생명 걸고 하다가 시험 받았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 막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교회만 은혜스러워진다면 나 좀 욕먹으면 안 되나요? 나 좀 욕먹을 수도 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만약에 본질적 문제 같으면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단적 발언을 했다든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건 싸워야지. 그러나 비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모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카피해 왔습니다. 손자병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여러 가지 병법들 있잖아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 싸움 꼭 해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하라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보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필요 없는 싸움은 아예 하지 마라. 필요 없는 싸움을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마라. 세 번째 보니까 부전. 부전은 뭐냐면 실익이 없는 싸움은 아예 거절해라. 싸움 걸어와도 거절해라. 네 번째가 다음이 뭐냐면 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전. 이 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을 사전에 방지해라. 결국에 보니까 전부 내용들 다 보니까 싸움하지 않는 게 싸움 제일 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싸움하지 않는 게 싸움 제일 잘하는 거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전승, 선승. 이거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나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이 있으면 싸우는데, 싸워서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피해버리거나 그냥 머리 숙여버리는 게 낫지요.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고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은 전략을 세워서 싸운대요. 전략을 잘 세워서 싸우면 승리하겠죠. 그런데 하수는 어떻게 하냐면 감정으로 싸운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특기가 감정 아닙니까? 독도가 우리 땅 하다가 지나가면 또 끝나. 우리나라 사람 감정이 참 많아. 뭐 하다 보면 그 우리말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해가지고 막 감정으로 막 때리고. 나 그런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어. 난 뒤끝이 없어. 나 그렇게 많은 사람 보면 참 미워. 성질 낼 거 다 내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 사람도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감정 갖고 막 내 감정하고 안 맞았던 막 하는 사람은 싸움할 줄 모르는 하수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전쟁의 그 가장 상책은 뭐냐면, 싸움 가장 잘하는 것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상대편이 아예 싸움을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거야. 이게 전쟁 제일 잘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교 관계를 잘 맺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잘해. 대화를 해가지고 전쟁까지는 안 가. 이게 두 번째래.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무식한 방법이 전쟁하는 거래. 이겨도 그건 무식한 방법이라고. 이겨도. 왜냐하면 이겨도 그만큼 자기 손해를 많이 보잖아. 이게 손자병법,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일리는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투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생하려면 다투면 안 되겠다.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싸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축구 구경 가자. 그건 싸워야 됩니다. 아니요. 싸워야 되죠. 근데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빨간색을 칠할까? 파란색을 칠할까?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진리는 많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는 따라가야 돼요. 근데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문제는 그냥 대다수가 다 원하면 그냥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다투지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주관이 끝까지 가면요, 다퉈요. 다투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손 아프다고 발이 안 아픕니까? 발 아프다고 손이 안 아픕니까? 내가 폐가 아프다고 간이 안 아픕니까? 아프면 같이 아파요. 다투면 안 돼요. 아멘. 다투면 안 돼요. 상생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다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참 은혜스러운 모습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갈라지게 합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없이 하나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